12 제자 가운데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 우리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지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많으니까요 앞에 막달라 동네 출신입니다. 막달라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있고요, 예수님 살았던 가버나움 조금 밑에 있는 이 디베라, 갈릴리 호수 옆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 부산에 자기 공동호 시장이 있잖아요. 물고기들 다 잡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경매하고 도매로 팝니다. 그런 곳이 막달라입니다. 가버나움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고기들을 거기에서 이제 경매 붙이고 판매하는 곳이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동네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그냥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니까요 앞에다가 다른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 이제 가롯은 동네 이름입니다. 어디 노느냐면 여호수아 15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나와 십과 델렘과 버알록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그 유다 지파의 이 지명들을 이야기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는 남쪽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남쪽인데요, 그 끝에 보면 그리옷 헤스론 이렇게입니다. 그리옷 헤스론, 그리옷, 여기가 가롯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 가운데요 다 이렇게 북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다 뭐 야고보 요한들 빌립 다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고요. 대부분이 갈릴리 북쪽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뭐 좁은 땅이지만은 3등분을 하면 북부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북부 지역 출신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거의 다 북부 지역 출신인데요, 요 가롯이라는 동네는 유다 지역입니다. 남부입니다. 남게. 그래서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지역 출신, 북부 지역 출신. 유다는 남부 지역 출신. 그 지역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 유다 지역 아닙니까? 이름도 가롯 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지역색이 우리도 아직도 뭐 지역색이 좀 있잖아요. 같은 고향 출신이면 괜히 이제 더 반갑고 뭐 이런 것도 있듯이요. 예수님은 북쪽에서 생활했지만은 원래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잖아요. 출신이. 그리고 여기도 유다 출신, 이름도 유다고, 또 유다 12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출신이고 뭐 그렇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의 사람,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요 12 제자 가운데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장 했습니다. 재정위원장요. 재정위원장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수산나 요한나들이 자기들의 막달라 마리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면서요 선교 헌금을 다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면 최소 13명 아닙니까? 거기 뭐 따라낼 수도 있을 거고요. 최소 13명인데 자기 직업을 다 내버려두고 풀타임으로 주님과 더불어 선교여행 다닙니다. 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거 어디서 놉니까? 최소 13명인데요.
그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누가복음에 뭐하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면서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그랬거든요. 21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요 좀 의심받는 짓을 했다면, 너희들 가운데 한 명 나를 배신할 거다 했으면 저놈 아이가 저거 가룟 유다 같은데 저거 그리 했을 텐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신뢰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심받을 짓을 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도요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재정위원장을 했는데요, 자기가 선교헌금 다 관리하면서 그거 300데나리온이면요 1년 연봉입니다. 몇 천만 원 됩니다. 그거 헌금해가지고 구정금 하는 거 훨씬 낫지. 그 자기가 관리하면서요 횡령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으면요 하수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이야기하면 누구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속습니다. 하수입니다, 하수. 그런데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안 생겼어요. 판사도요, 보이스피싱 당한다 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잘 속입니다. 고수들이 돼가지고 잘 속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이 횡령하는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뒤통수 때렸습니다. 아주 위선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구제하는 것이 낫다 말은 그럴싸했는데 얼마나 그게 논리적인 것 같습니까? 이리 와가지고 다 부어버려요. 예수의 발에 다 부어버려요. 예수님이 그것보다 헌금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그 몇천만 원 구제하는 게 낫지 말은요 얼마나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어려운 낭비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거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 학원 보내고요 뭐 하는 거 그거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사랑하니까 그럽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낭비 같은데요, 진짜 사랑하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면 뭐랍니까? 그 바보 같은 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해가 바쳤습니다. 어디서 그거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헌금해야지. 참 말은 그렇단데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면 예수를 이제 팔려고 군인들이 데려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로마 군병 데려왔거든요. 그 어두우니까 잘 모를 게야 예수가 누군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다,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합니까? 입 맞추러 왔을 때 이랍니다.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이요 친구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때는 친구라 씁니다. 성경에 친구라고 별 표현 안 합니다. 보통 믿음이 좋든지 너무 가까운 사이 아니면 친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친구여.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탁 밤에다가 탁 키스합니다. 탁 이랍니다. 그때 탁 할 때 네가 입맞춤으로. 그래서 배반의 키스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는 중립적으로 봅니다. 돈 자체를 나쁘다고 표현하고 돈 자체가 좋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중립가치적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도 똑같은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똑같이 하나를 더 주셨어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 복을 딱 주시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요, 미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그 미움, 질투, 죄한테 다스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물질도요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헌금해야 될 때, 정말 구제해야 될 때, 정말 기부해야 될 때, 정말 드려야 될 때 기꺼이 헌금하고 기꺼이 나눔할 수 있는 사람, 요거 다스리는 왕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면, 다른 걸 사랑하면요 이 왕권이 빼앗겨 버리고요 다스림을 당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립니다. 돈 앞에서 벌벌 떨리고요, 밥 한 끼도 못 사고요, 선물 한 번도 못 하고요, 헌금도 제대로 못 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립니다. 미움이 나를 다스립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수전노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유다는 이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의해 가지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어느 날 갑자기 욱 해가지고 막 기분이 나빴는데 갑자기 막 실수해가지고 막 판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며칠 사이에 막 욱하고 뭐 갑자기 막 이게 기분이 이래가지고 실수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 구경하다가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좀 큰 볼일 좀 봐야 되겠다고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볼일 보고 있는데요 여자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여자 목소리 닮은 남자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볼일 보고 있는데 또 여자 목소리 들려요. 그때 이제 등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잘못 들어왔나? 아닌데 분명히 보고 들어왔는데 또 여자 목소리 들려요. 막 이게 이 구두 소리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아무 소리 안 날 때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볼일 다 보고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일로 나가야지. 아무 소리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빽 꼽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 화장실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후닥닥 나가는데 입구에 유리창 안에 있습니까? 손 씻고 거기에 젊은 여자분이 화장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또 나가는데 웬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자 화장실입니까? 남자 화장실 아니에요? 원래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뭐 변태로 몰릴 뻔했습니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더라고요. 아이고, 님들 목 뒤에 막 땀이 나고요. 막 화장실 들어갈 때에 한두 번 마주친 적은 있어요. 아이고 잘못 왔구나. 들어갈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급해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실수했어요. 성추행범, 몰카범 몰릴 뻔했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고요. 이거 오래전부터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인데요 지금 2명입니다. 장인하고 사위하고. 로마에서 장인 대제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로 끌어내리고요 사위를 그래서 가야바 안나서가 2명이지 대제사장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이미 예수를 팔려고 그때부터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실수로 죄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그때부터 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품고요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냥 한번 탁 마음 상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예수 판 게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된 충동적인 행위로 예수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호시탐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의로웠던 사람이요 한번 갑자기 막 실수해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마귀의 간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무장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몇 번 딱 당하더니요 재앙을 당하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불러가지고 타협합니다. 첫 번째 타협한 너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그래 가라. 그래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 믿어라. 하나님 섬기라. 광신도 되면 안 돼.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교회에 너무 미치면 안 돼. 적당히 예수 믿어랍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으면 때를 안 합니다.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럼 못 보내죠. 또 재앙을 당합니다. 두 번째 타협을 딱 냅니다. 그 사탄은요 안이 많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그래 어른들은 멀리 가라. 자녀들은 놔두라 합니다. 애들은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해. 자녀들은 취업하면 그때 열심히 하게 해. 시험 기간 끝나면 또 계속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래. 자녀들은 놔둬라. 모세가 no. 자녀들도 헌신해야 돼. 그럼 또 재앙을 당합니다. 마지막 타협안을 냅니다. 뭡니까? 그래 자녀들도 다 헌신해. 소와 양과 재물은 애굽에 놔두고 가. 그게 마지막 타협안입니다. 그래 자식들도 막 예수께 미쳐. 막 온 가족이 다 미쳐. 다 막 광신도 돼.
그런데 헌금할 때는 제정신 차리라.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은 하면 안 돼. 물질은 놔두고 출애굽해라. 물질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관계, 이게 많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넣었더라. 생각을 쏙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새똥을 쌀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차에 새똥 떨어지고요, 내 머리에 새똥 떨어집니다. 아이 재수없게 새똥 맞았다 하고 뭐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도록 놔두면 안 된다. 여러분, 못된 생각에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생각만 하겠습니까? 미움도 스쳐 지나가고요, 시기도 스쳐 지나갑니다. 화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못된 생각이 나를 둥지를 털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못된 마음이 가룟 유다에 살짝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쏙 들어와 가지고요, 둥지를 털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꾸 계획을 쌓고 언제, 그래서 이게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생길 수 있고요, 못된 생각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빨리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 사탄이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이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싹 잡아 넣었는데요, 아예 이제 사탄이 생각뿐 아니라 그를 지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빵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근데 겉으로는 진리를 다 얻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아니야, 다른 일을 하는구나, 재정 관리하니까 명절 되니까 구제무 할 거 사라는구나, 뭐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못된 생각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럼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는 주일꾼 되시고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관리 잘 못하고요, 그 생각에 속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사탄이 자기를 지배하면서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라고 바꿔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죽습니다. 예수님을 팔자 말자 양심의 가책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분명히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물에게 돈 필요 없다 하고 갖다 줬습니다. 후회는 회개하고 다릅니다. 회개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고요,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차를 몰고 서울 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남해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내비를 잘못 보고 이렇게 진주를 지나고 이렇게 가가지고 순천을 지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면 잘못 가네. 근데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광주 쪽으로 가고 있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길을 잘못 들었다. 이거 후회입니다. 그래 놓고요, 계속 여수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못 들었다. 그럼 잘못 들면요, 톨게이트 나오든지 다시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잘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해가지고 계속 진리도 강조로 감고 있습니다. 이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는 뭐냐? 잘못 들었네. 이거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노? 빠져나가가지고 방향을 서울 쪽으로 틀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잘못됐네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닙니다. 결국 양심의 정죄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죽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고 언언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목매어 죽은 게 아니고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매달아 있는데 어떻게 배가 터집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목매었어요. 목을 매고 높은 데서 맸는데 나뭇가지에 맸는지 어디 맸는지 이게 부러지든지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죽은 채 떨어졌는지 죽을라 하다가 떨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목맨 게 이게 부러지면서 끊어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맺고 떨어져 가지고 배도 터지고. 그래서 목매가 죽은 것도 맞고요, 배가 터지고 죽으면 목매다가 부러지면서 혹은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높은 데서 배가 터져가 죽었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참 비참하게. 그래서 배가 터져가지고 막 창자가 흘러나오고 막 비참하게 참 그렇게 마지막 죽었습니다. 유다는 후회는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따로 면담해가지고 예수님 산에 기도할 때 따라 올라가든지 예수님 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회개할 기회잖아요. 함께 손 넣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찔리잖아요. 따로 예수님, 주님 교회에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입맞춤할 때 친구여, 오늘 본문에도 이미 그때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들어갔다.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방향을 틀어야죠. 그리 못했습니다. 유다는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죄를 범한 것 인정했어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고요, 방향을 트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후회만 했지 용서의 자리까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주했다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예수 알면 내 성을 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당을 지진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럼 내 네 동생이다, 이런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까지 해놓고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완전히 돌이켰잖아요. 가룟 유다를 과거에 어떤 장로님은, 우리 부산에 있는 변호사 출신 어떤 장로님은 천국 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수를 파는 누군가는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악역을 감당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다.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거.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걸 시킨 거다.
마지막에 그는 천국 갔다. 뭐 이렇게 옛날에 했던 암흑의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기다. 다른 본문에는 막이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 같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3년간을 주님 따라다니고 3년간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지만은 변화받지 못하고요,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고요, 늘 깨어있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